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숙제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랑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사실 너무도 어렵게 이 숙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가고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수록 성장할수록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해져야 될 명제가 저 사랑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가장 명확한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 1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즉 사랑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또한 그 전에 있는 7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느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안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또한 찾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어떻게 알리느냐? 오직 사랑하는 삶,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통로가 되고 창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방법도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완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지워지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사랑이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랑하는 삶을 멈추게 되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멈추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그 크기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과 타인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정의 내리는 사랑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의 사랑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 안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입장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어야 사랑이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이 내려진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크고 대단한 놀랍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사랑에만 관심을 두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려고 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만이 사랑 같아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부였던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드렸던 그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맵돈 2립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건 2렙돈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전세로 드리면서 그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2렙돈을 드렸던 것이죠. 누가 그 금액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가하신 그 내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우가 20원을 헌금함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정수엽 집사님이 1조 원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봐도 안 놀라시네요. 역시 1조 원 정도야 뭐 그냥 들을 수 있어요. 뭐 그 정도야 뭐. 우리는 다 누가 많이 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액수로는 1조 원을 낸 사람이 많이 낸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가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렸던 이 2렙돈의 그 사랑의 가치를 그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2가지로 크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알려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체크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눴던 본문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아이가 드렸던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을 내 자신만이 아니라 그 이웃을 위해 내주었기 때문이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는 한 아이가 먹을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끼니를 굶지 말라고 부모님께서 아마 챙겨주신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한참 자라난 아기가 혼자 먹어도 아마 부족했던 그런 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내민 손은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왔던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기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받으시고 뭐라고 받으신지 아십니까? 자,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몰랐어요. 왜 갑자기 사람들을 앉으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냥 가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앉으래요. 자, 앉아보세요. 3, 3, 5 자리를 잡아 앉기 시작. 여러분, 그때 이 도시락을 내민 이 친구, 이 아이의 표정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자신한테는 아무 대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사람들은 앉으라고 가지? 내 말은 무시당한 건가?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내가 나오지 않을 자리에 나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막 시끌벅적하게, 야, 밥 주나 보다, 야! 그리고 다 이제 자리에 앉고 막 앉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에구구구, 뭐 이렇게 얼렐렐레, 뭐 다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뒤도 돌아보고 앞에 있는 예수님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내민 손에 있는 도시락을 날 주렴. 그리고 그 도시락을 받으십니다. 그 도시락을 건네 받으셨을 때 이 아이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이것도 괜찮은 건가? 그렇게 드리고 갑자기 그 돈에 도시락을 주신 예수님이 뭘 하기 시작하시죠? 하늘에 대고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끝내시고 자신이 드렸던 도시락에서 빵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빵을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도시락에서 빵이 지금 무한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5마리의 빵밖에 없었습니다. 5개의 빵밖에 없었어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손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줄어들지가 않는 걸 이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뷔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기왕이면 뷔페는 오병이어로 지어야 될 텐데 그렇게 지은 이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지어봅시다. 오병이어 뷔페. 오늘 점심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점심 때 오병이어 뷔페가 열려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만큼 집에 싸갈 만큼 주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났대요? 나 좀 모자란데 더 줄 수 있어. 얼마든지요. 축축축축축. 그리고는 요한이 어떻게 마지막을 기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 그래서 보리떡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그러니까 평소 못 봤던 물고기는 아마 가까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리빵 5덩이에서 남은 것만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사랑하는 삶의 첫걸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를 준비한 사랑마을의 모든 젊은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걸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소용도 없을 것 같고 망설이고 있던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이,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도시락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너무도 소중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이 정도도 꺼내놔도 되나 싶을 것,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도 소중한 게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아이가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의 첫걸음을 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비록 기적을 베풀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삶의 첫 번째 길입니다. 내가 기적이 되려고 하고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에 멈추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적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병이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은 언제나 오병이어에서 시작해서 12광주리로 마무리되는 삶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베풀어. 근데 주님 드리고 나면 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12광주리로 마무리하게 될 거야 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이 오병이어가 사범서에 모두 기록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사건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저 오병이어를 보면서 와 진짜 예수님 손에 있으면 빵과 고기가 무한대로 나와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그 어른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사랑하며 사는 삶의 시작이구나, 사랑의 사건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자꾸 추대하려고 했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겠다. 여러분, 한우를 한번 드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한우 파티입니다. 킹크랩을 드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킹크랩 잔치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생각,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겁니다. 이 한 아이가 드렸던 그 도시락을 통한 나비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현장이 매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사랑을 담아 아주 작은 마음으로부터 아주 작은 섬김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확장시켜 나가는 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요, 수입이 많아지고 나서요, 가진 것이 넘쳐나고 남아 돌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도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분 치고 그들의 내민 모든 결과는 어찌 그리 비슷했을까요? 움켜진 것을 더욱 강하게 붙잡기 위해 더욱 움켜쥐느라고 놓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 아이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이들 중에서, 특별히 어른들 중에서는 대부분 도시락이나 음식을 가진 사람들의 전부였을 거예요. 아니, 많은 이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시간이 저녁 때가 되어갔고 그 시간까지 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행동에, 이 아이가 한 행동에 감격해서 그 성인 남자 5,000명이 각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도시락을 꺼내서 모두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5,000명 도시락 보유서를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한 행동에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어른들이 다 꺼낸 거야. 그런데 그 어른들은 오병이어가 아니었지 않겠어요? 더 컸지 않겠어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억측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는 그 말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시락이나 음식을 가진 이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져온 도시락을 꺼낸 사람은 오직 이 아이밖에 없었다는 걸 이 오병이어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꺼내놓는 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설이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 하찮은 것 때문에, 이게 작은 거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이 남미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 부부씩이 있는데요. 바로 이준, 이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의 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현대판 오병이어로 불리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라는 곳에서 그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의의 나무 사역으로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지역이 100년 전만 해도 아주 큰 부흥의 현장이었고 은혜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선교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 스키드로우라는 곳에는 가장 유명했던 게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판치고 범죄가 판치던 현장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최대 홈리스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스키드로우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이 의의 나무 사역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게 했는데요. 처음에 이 오병이어에 대한 꿈을, 그 사역을 듣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건물도 없고, 그 시작 아시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의 시작이 언제나 뭐 풍성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십니다. 건물도 없어요. 식재료를 살 돈도 없어요. 저는 가끔 하나님이 좀 그래요.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좀 건물도 마련해주고 돈도 한 10년치 좀 주시고 빵도 좀 넉넉히 주신 다음에 사역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건물도 없어, 빵도 없어, 돈도 없는데 오병이어 사역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래요. 저는 저 두 분이 더 대단해요. 그걸 아멘할 수 있는 분이. 근데 그렇게 아멘으로 시작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곧 20명의 동역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약 5,000명을 매일매일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20명이 나와서 매일매일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참 좋잖아요. 와, 여기까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꿈속에서 저 성도님 부부가 야, 이제 됐다. 이제 북중미 납니다. 가라. 그러시죠. 아니, 지금 하나님 여기도 물론 기적이라 감사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또 이분들이 한번 경험한 게 있으니까 순종을 하면 떠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볼리비아라는 곳에 갔을 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볼리비아라는 곳이 떠나니까 볼리비아는 해발 4,200m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고산병도 시달리고 막 물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고 배도 아프고 먹을 수 있는 거 오히려 싸구려 컵라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프고 아픈데 물은 마셔야 하는데 그 물을 마시고 나면 또 아프고 하나님 이거까지 보냈는데 이 물 말고 좀 깨끗한 물, 깨끗한 생수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여기 사람들은 다 그 물 마셔.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다 너처럼 배가 아파. 네가 배가 아프지 않으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셨대요. 저는 그랬으면 집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고자 알겠다 하고 그곳에서 그 배앓이를 하며 그 배앓이를 기뻐하며 그곳에 복음을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그분들이 그 볼리비아에 없어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한 볼리비아 지역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걸까요? 그러면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가장 먼저 돌아보실 것 같은 곳은 아마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곳, 죄가 많은 곳일 겁니다. 갱들의 위협이 가장 많아 현지인들은 물론 크리스천조차도 찾지 않던 곳에 이제는 번듯한 사역과 멋진 센터가 생긴 것은 주님께서 사역을 기뻐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의 외침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아멘 할 뻔했어요. 이 말에 보내심을 받은 곳마다 신발 두 켤레도 챙겨가지 않았던 이 두 분 선교사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선교사님들의 현재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분도 인터뷰에서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제발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결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결과, 이 현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그 부부 첫 그 사역의 시작을,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때 한 아이가 내민 그 도시락의 시작을, 그 시작의 계기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병이어로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가진 그 작고 작은 도시락으로 살아가며 사는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사는 삶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나누고 섬기며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나누며 섬기는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특별히 결단 명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소리엘의 5.5집 땡큐라는 앨범에 나왔던 오병이어라고 하는 곡입니다.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주님께 드릴게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